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용이 천사에 의해 결박당하고 감금이 되어서 사단의 활동이 제한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무저갱에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그 수하인 짐승에게 줌으로써 짐승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 4절에 보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의 성전에 있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성도의 통치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고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6절까지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 성취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까닭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감금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5절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성취된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망과 두 가지 부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첫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분명히 2장 17절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진 않았죠. 그 영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을 첫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첫 번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언젠가 소멸될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성도와 불신자가 모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이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임을 증거하는 표가 침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또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 오늘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찾게 되네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이것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고 또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마귀는 예수에 의하여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제압된 상태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죠. 이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제를 보세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또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침례를 설명할 때 부활에 연합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 이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 재림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영으로 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둘째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망. 자, 첫 번째 사망은 뭐였습니까? 육체적인 사망입니까?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바로 성경은 첫 번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오랫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 육체가. 그러나 그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첫 번째 사망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였습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요, 이것은 신자나 성도나 불신자, 악한 자가 공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최종적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즉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목배임을 받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순교자들로서 참된 성도의 모델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목배임을 받기까지 순교하고 절대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당시에 로마에서 행하던 처형 방법 중에 하나로 양날이선 도끼로 참수하는 그런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이 이제 그 처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외국인들은 불태워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분이 좀 높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귀족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죽을 죄인이지만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지키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칼로 목을 베거나 도끼로 목을 벤다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에 동참한 영광스러운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긴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바로 월계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이제 비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목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에게 붙여준 칭호 중에 가장 최고의 영예로운 칭호가 목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목배임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금 중동에 가면 참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짐 싸갖고 저 중동에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순교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씨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도 바로 순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보실 것은 살아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살아서의 그 시제를 어떤 시제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또 무천년설로 이제 나뉩니다. 전천년설은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를 미래 시제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바로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제는 이미 과거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해서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아까 첫째 부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신령한 몸의 부활인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또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복 가운데 6번째 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입니다. 아까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게 되면 그거는 또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자,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까닭은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증거가. 그 증거가 뭐예요? 신유와 축사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는 금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벽하게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언제 떨어진 겁니까? 창세 전에.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창세 전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은 또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어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없이 하시다라는 얘기가 무장해제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합법적으로 주어진 사망 권세를 예수가 완벽하게 깨뜨리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가 성도들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을 계시록에는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고 감금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인질범이 흉기를 들고 인질을 이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흉악한 자를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빼앗고 그에게 수갑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결박시키시고 무적에게 감금시켜 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누가 해방을 당했습니까? 인간들이,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이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29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키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기서 세간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인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흉악한 인질범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그 인질을 구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출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결박하고 무적행에 감금시켰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적행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큰 공간을 보통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리적 장소에 영적인 존재를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 없죠. 그래서 자, 계시록 20장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김 집사님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신하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자, 이것은 완벽하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제압을 당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에 의하여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와 동시에 누가 해방을 당했습니까? 마귀 아래서 죄에 신음하던 인간들이 비로소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미래적인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대장인 마귀가 완벽하게 결박당하고 제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우리 그 전에 많이 이렇게 주먹쥐고 막 결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뭘 기다리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왕과 같은 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머리 굉장히 복잡하시죠?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예요? 그렇죠. 저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그러나 불신자들에겐 이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세가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고 그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고, 그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럼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처럼. 근데 예수가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어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이제 육신을 벗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 실망하셨죠? 이 땅에서 뭔가 금은보화 가득 좀 얻고 좀 떵떵거리며 살 것. 사람들이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억압받고 눌린 삶을 살다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막 기다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또 제사장으로 사는 삶은 뭘까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왕 노릇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은 라틴어로 다리 놓는 자입니다.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 다리를 누가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다리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책임과 직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한 처녀를 신랑에게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중매자입니다. 우리는 중매자. 하나님과 불신자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중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살다가 예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 천년왕국은 이제 끝을 맺는데, 천년왕국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다고요? 살아가고